할렐루야. 오늘은 작지만 거인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교회를 살펴볼 때는 항상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의 다름을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늘 같은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교회를 거치신 분들은 교회마다 얼마나 다른지 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나마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여러 교회 또 단체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나라 선교제 교회를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부분을 좀 채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눈 떠가면 눈 떠갈수록 신앙도 더 열리는 거죠. 우리는 신앙 성장을 나 개인에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본질이, 교회 본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뭐가 진짜 참된 교회인가? 교회 본질, 그 나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파편적인 교회관, 이 자의적인 교회관, 또 무관심한 교회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마저도 어떤 파편적인, 또 자의적인, 또 무심한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이게 통합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주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 그 애정의 대상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 또한 이 복음 진리에 입각한 어떤 통합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사랑과 경외심을 품은 이 본질이 강한 이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의 다름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좀 폭이 좁은지를 좀 알게 돼요. 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선교지에 나가면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이게 크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보는 교회 정도밖에 못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철새 마냥 이렇게 떠돌이 신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갔다가 적을 못 두고 또 이 교회 갔다 이런 성도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평생 한 곳에 머물러서 이 텃새나 부리는 이 신자들의 그 편협함, 어떤 편견의 위험성 또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철새 신앙도 되게 위험하지만 텃새 신앙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 우리만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우리만이 답이다. 이 생각은 일면 뭐예요? 영적 자부심, 또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면에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자칫 자기들만의 갇힌 공동체, 갇힌 신앙,
갇힌 그런 성도로 굳어질 수 있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거. 몰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극이 와야 돼요. 이렇게 자꾸 자극이 와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지요. 우리는 막 감리교하면 아우 우리 장로고니까 순복음하면 아우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귀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3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우 저 교회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오늘날에도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께서는 지금 7교회에만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럼 우리는 세대도, 지역도, 또 문화도, 인종도, 언어도 다르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오늘날 거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끄집어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말씀들 속에서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자꾸 들어야 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한 그거를 마음에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서 우리는 이게 정제해서 들어야 돼요. 교회됨이 뭔가를 이게 축출해서 정제해서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울러서 동일할 수 없는 이 다양한 교회들이 쭉 나오죠.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어때요? 점점 굳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굳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열려야 될 건 열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꾸 자라가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본질과 이 다양성을 열어놓고, 개방성이죠. 본질이 강하면 개방성도 강해지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게 균형 있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체근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도구마가 될 수 있어서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우리의 자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거기에 있는 이 교회, 또 그런 도시 교회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6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놀라워요. 이게 말씀과 관련해서 일단 하나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이 도시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에서 그 다음에는 네오 카이사르라는 도시로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는 플라비아라는 도시로 바뀌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4차례 정도 이렇게 바뀐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긴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그 도시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기둥에다가. 근데 이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요 대목이 12절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도 그거를 이렇게 그 세상의 문화를 예수님이 이렇게 차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도 기독교의 창조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원래 시장 언어일까요? 시장 언어를 기독교를 탈색해서 쓴 언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날은 이제 우리들만의 전용어가 됐죠. 그죠? 교회 안에서만 쓰는 아주 갇힌 언어가 됐죠. 이제 세상에서는 이 언어 잘 안 써요. 되게 이 언어가 무슨 어디서 쓰는 단어요?
보청기에서 쓰나요? 안 써요, 이 언어. 원래는 근데 시장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 있죠. 세상 문화를 복음으로 탈색해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쉽게 하면서 깊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대목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3장 12절에 나와요. 요 대목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세상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궁구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냐면 세상 문화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있고 그 세상 문화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들을 복음으로 잘 탈색해 가지고 우리가 신자나 비신자에게 그걸 같이 쓰면 굉장히 그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예를 들기는 좀 어렵지만 영적 SNS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또 영적이어 보여요. 굉장히 영적 소통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쓰는 단어들을 거기다가 이제 잘 이렇게 복음으로 잘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 구약 성경도 보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있던 거를 막 써가지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계시를 표현하는데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스무리한 게 있죠. 이 제사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7절로 10절을 교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면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에 대한 소개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선 이 말씀에서 이 진실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전반절에 그 충성하사 충성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룩하고라는 단어가 이제 추가가 돼서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임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렇게 연결돼요. 실제 성경에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온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22장 22절로 23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엘리야김의 이 왕권, 이 엘리야김의 왕권, 그 권위, 그게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의 너는 권세가 있다. 너의 권세를 주겠다. 이런 약속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서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죠? 이제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재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엘리야김이 아니라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영적인 생사를 가늠짓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 인류의 영원한 생가사를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죽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생사가.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두고 어마무시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뭐라 그래요?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열린 문, 이것도 많이 우리가 좀 들었던 말인데 이 열린 문은 뭔가요? 열린 문은 뭘까요?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인지 한번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열린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능히 닫을 자가 없을 정도로 이 교회는 그냥 들어갔다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활짝 열린 그런 교회라니까 이거보다 더 여러분 칭찬,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5만에서 6만 개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만 들어가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아마 그 교회 아무나 다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가 이제 보인다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막 일렬 종대로 쭉 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의 이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교회보다 칭찬과 축복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능히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기조가 완전히 달라요. 영적 기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4대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리가 그 차이가 안 나는데도 너무 또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시죠?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뭘까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이 두 교회 모두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엄청난 환난, 이 고난이 있는데도 그거를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데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책망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뭐라 그러냐면
적은 능력이라 그래요. 크지 않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어떤 사이즈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이 교회의 본질,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십니다.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하길 잘하죠? 예수가 안 보이니까 뭘로 평가하길 잘해요? 예수의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뭘로 봐요? 세상적 잣대,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를 들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적 잣대와 세상적 평가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또 크냐 작냐, 또 구성전이냐 새성전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진 거냐 지금 진 거냐, 뭐 이런 얘기. 또 교회 재정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얼마냐, 이거. 이런 얘기 언급되는 장면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어디도 없어요. 또 성도들은 얼마나 나오냐, 몇 명대냐, 그런 장면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나요? 그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게 있다, 이런 대목이 있다,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외적인 구성 요소로 교회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평가를 하죠. 심지어 욕하면서 부러워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은 부러워하고 이러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칩니까? 뭘 놓쳐요? 교회의 어떤 영적 건강성, 그걸 놓치죠. 성도들 각 개인의 영적 상태, 그걸 놓치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교회 중, 이 대한민국 이 교회 중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잣대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만나면 이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도 이거 얘기하죠. 당연히 이 얘기하고, 목사들에 대한 평가도 다 이걸로 평가하죠.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목사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큰 교회인지 아닌지 다 요거 가지고 이 카테고리로 다 평가하지, 이 어떤 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하고 너무 우리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질은 본질이고, 이거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본질은 본질이고요, 상황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우리는 얘기하기를.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은 상황이 본질보다 더 앞설 때가 있죠. 본질을 더 이길 때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막대하면 어때요? 그 교회는 무조건 어떤 교회예요? 일단 좋은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교회예요. 정말 인기 없는 교회고 정말 실패한 교회. 왜? 거기 가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교회인데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오늘날. 그때도 그렇겠지만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에베소, 이 수도였던 에베소, 제2의 도시였던 에베소, 또 버가모 수도교회, 대도시의 큰 대형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교회, 막 이런 교회야말로 정말 성공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죠. 근데 주님 거기 어마무시하게 책망을 해버리죠. 심지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물론 우리는 무조건 큰 교회가 그릇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탁월함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쓰임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들. 반면에 무조건 작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00명 정도 모이는데 100가지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10,000명이 모여도 한 가지의 문제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사이즈를 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어떠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럼 외형적인 거에 너무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열어놓고 거기서 좀 나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진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길 잘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이 어떤 기준이 되고요. 또 주도적인 흐름이 된다면 이 조국교회와 적어도 우리 교회 또 조국교회 성도 아니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또 목회자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이 성공의 잣대가 이거다라는 것이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우리가 계속 노출돼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또 그런 영적 토양으로 기경되고 조성이 됐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것이 비전이 되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의 수나 뭐 재정이나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본질이 비전이 되고 그걸로 향해서 나갔다면 굉장히 많이 이 영적 토양이 기경이 됐을 겁니다. 조성이 됐을 거고 영적 생태계가. 그런데 이 세속적인 흐름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부터도 안 되고 우리 교회부터도 일단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마치 거대한 바벨탑 같이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아주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뭐가 다를까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교회의 탁월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하향 평준화돼 버리는 그런 이 대세적인 흐름을 끊어내리라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너무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지금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고뇌. 전 그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또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목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렇게 못 가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가 같이 저와 함께 이게 될 때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정말 예수가 보이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이 부분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토양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아 처치, 우리가 교회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져요.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여기는 그냥 예배 처소다.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뼈속 깊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올라오면서 그 생각했으면 절대 성전 건축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절대 성전 건축이란 말을 하지 말아요. 성전 건축 무슨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인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없어졌잖아요. 아니 고대 유대 성전도 사라졌는데 왜 기독교 안에서 복음만 해서 왜 다시 성전을 세워?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죠. 여긴 뭐예요? 예배 처소죠.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 처소, 교육관 뭐 이런 거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 처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이거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이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성전 건축회가 또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미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대단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데는 그 역량이 대단히 컸던 교회예요. 이게 이제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 전반절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큰 특징이 있죠. 뭐죠? 어디를 가든 뭐를 해요? 지역 상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곳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가모란 도시, 또 두로와 또 사대로 이어지는 이 교통망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도시가 빌라델비아니까 빌라델비아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한 많은 특혜가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빌라델비아 도시도 엄청난 특혜를 받는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 혜택을 받는데 이 빌라델비아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분리시킵니다. 계속 이 혜택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도록 계속 분리 작업을 해나가요. 한마디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문은 완전히 닫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혜택이 계속 차단이 되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놓였던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살아도 아주 하층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구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냥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걸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높게 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즈는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 너무 많은 손해니까 예수를 잘 못 믿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알짜들만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하고 비등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그들이 조직적으로 모이는 회당이 있죠. 유대인 회당.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진단하잖아요. 뭐라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회당.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들 앞에 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성공한 자들이고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성공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닫힌 자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닫힌 자들, 사탄과 함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장면이 이게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뭐가 이게 진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기 쉬운데 예수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쭉 12절까지 계속 보면 어마무시한 축복의 말씀이 계속 던져져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던져져 가지고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때가 되면은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 거짓말쟁이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죠. 그런 장면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최후의 승자가 이제 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될 거다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이제 몫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나 세상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아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로부터 이게 지켜주신다. 면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는 때라는 건 언제냐면 이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는 그때는 이제 구원의 때지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사탄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뭐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그들에겐 구원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될 거다라는, 시험의 때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로 12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예요. 예, 지금 당장에는. 이제 영적으로는 뭐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뭐 약속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이 끝이 언제인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과연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내하지 않으면, 이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처연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히 오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게 자칫 이렇게 들으면 계속 예수님이 구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어때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그 희망 고문을 해요. 계속. 한 번도 이게 약속을 다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약속만 주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를 받은 게 딱 하나 있어. 덜렁 하나 받은 건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어마무시한 걸로 계속 꼬드기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계속해서 약속을 주는데 그들의 현실은 전혀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님이 속히 오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고난이 세니까, 고생이 너무 세니까.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런 구절 많이 나오죠? 속히 오겠다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즉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으라.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속히 올 테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2000년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도 내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틴 자 그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이것도 또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거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을 지탱하는 게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게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디를 가든 기둥 같은 사람. 그 사람 없어지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둥이라 그래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성전의 기둥 같은,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아주 두 기둥 같이.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같이 삼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거 완전히 뭐 천국 백성은 뭐 그냥 따놓은 거죠. 그냥 이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 빌라델비아의 신정기둥에 교회 공헌한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이들의 기여한 거, 이들이 공헌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들의 이름을 다 거기에 이제 기록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신뢰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작은 뭐 보잘것없는 그런 막 풍정등화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그 내적인, 영적인 이 사이즈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작지만 아주 거인 같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거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완전 내 거다. 완전 찐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놨다. 나의 이름을 새겨놓은 너희들은 진짜 내 거다.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너무 좋아서 얼마나 힘이 되고 막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은근슬쩍 그냥 그 말씀은 빨리 대강기를 하듯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런 말씀은 빨리 넘어가야 될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고 나한테 이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말씀 리스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막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너무 이제 말씀 리스트에 있잖아요. 나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막 이런 말씀하면 그런 거는 막 이제 우리 말씀 리스트에 이렇게 딱 채워놓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살짝 그냥 넘어가요. 그냥 빨리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일단 회피하고 봅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부담스러운 건 일체 싫습니다. 나한테 그렇잖아도 사는 게 부담스러운데 교회 와가지고도 부담되는 건 아주 싫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멀리 이게 도망치기 일쑤죠. 거기에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거룩한 견딤, 인내, 또 오래 참음,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힘듦은 하는 수 없이 감내할진 몰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잘할 것 같은데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신앙이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점검이 안 되는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늘 제자리예요. 아예 내 신앙을 점검할 기회조차를 주지 않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게 잘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인내의 말씀, 인내하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그렇게 그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상황은 일체 노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꾸 본인을 이렇게 몰고 가니까 어때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 가는지 아세요? 대형교회? 편해요, 거기 가면. 유익이 많아요. 혜택도 많고. 근데 작은 데 가잖아요. 그냥 다 뽀록이 나죠. 그냥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문제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점검은 말씀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안 그래요. 굉장한 인내를 가져야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걸 참질 못해요. 조금 더 힘든 거 못 견뎌 하잖아요. 편한 시대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거 못 견뎌요. 그래서 일에 고생하나 절에 고생하나 매 한 가지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인내하는 고생으로 가는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서 거기서 생고생하고 이제 그런 고생은 어차피 내가 결정했으니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한 고생은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저 신앙이 더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도는요 인내 풀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인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고농도의 믿음의 순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비에 조금도 부족하며 인내가 없이는 온전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두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마지막에 축복받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욥의 축복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데 욥의 그 축복받는 과정은 우리는 생략하고 싶죠. 근데 안 그렇죠. 그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열매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오늘날은 적용 안 되나요? 오늘날은 예외인가요? 아니 오늘날도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막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거 조금만 막 자기에게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만 조금만 딱 그때 그냥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역을 해보고 깨져보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야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건 몰라.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보통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하고요. 신사도 그런 신사가 없어요. 교회 하면서 턱턱 돈도 퍽퍽 내고 목사님 얼마나 그 사람 오른팔처럼 그 교회가 허저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런데도 신천지 빠져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언제 그게 드러난다고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냥 내 밑둥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와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난다면 그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축복의 말씀 그냥 거저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만 쪼들려 봐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겁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활짝 열린 거예요. 닫을 자가 없다. 능히 너희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단 아무나 못 들어가. 웬만한 믿음 아니면 그 교회 못 들어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알짜들이 그냥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참 교회죠. 그죠? 영향력이 있어요. 또 적은 능력이지만 작다 안 보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거인 같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핍박과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의심도 할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불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도 젖을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런 상황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편하네요. 저 아무 일도 없어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단련되죠? 인내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점검되지 않습니다. 저도 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허저분한 사람이구나. 아무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수영록교에서 꽤 인정받았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막 여실히 드러나.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나였는데 감춰져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상황이 오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계속 점검하게 하고 나를 단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순전하고 그런 인내를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순전하고 순결하게 믿음이 빚어지질 않아요. 이게 가만히 빚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 이 내구성이 강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은 있겠지만 이게 믿음이 더 단련되는 건 어때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자꾸 노출돼 거기서 이제 훈련되고 단련돼서 거기서 정말 진짜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기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말씀, 그 인내를 요구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그 삶 속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인정을 받고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또 길게 좀 이 말씀을 나갔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진짜 적은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도 없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이 능력은 있어야 돼. 이게 주의 인내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이거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거는 있어요.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이건 무서운 교회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교회. 이게 진짜 작지만 큰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본질을 좀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세상의 이 흐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의 말씀이 싫어요. 그냥 그때 바로 뭔가 이루어지고 막 기도도 하면 그냥 바로 이루어지고 뭐 말씀도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걸 우리도 원하지. 이게 뭐 찌지고 폭하면서 막 인내를 요구하고 막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길 가는 게 진짜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려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기도 그 하나만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기도합니다. 근데 1년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